한 몇 해 전이었습니다. 뉴스에 심폐소생하는 거죠. 기계. 보통 이렇게 마사지를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만약 심장이 멈추면 몇 분요? 골든 타임 몇 분입니까? 몇 분일까요? 3분, 4분, 5분? 네, 4분. 4분 동안 이 심장이 살려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때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서울역에도 보면 이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그죠? 정기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해서 심장이 뛰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거의 애물단지가 됐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정말 죽어갈 때 이 심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심폐소생할 수 있는 기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려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또 제 아버지 얘기를 제가 가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물론 다른 분들이 다 돌아가신다는 거 알지만, 저도 죽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막상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물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운명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순간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예지에 있다가 아버님이 시골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잘 알지 못했는데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운명을 하는 순간에 이제 숨이 멈추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혈압이 있으셔서 뇌경색 비슷하게 찾아오신 것이죠. 한 번 그러시다가 또 한 번 쓰러지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산소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불어가시니까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이 멈췄고,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 산소호흡기를 빼셨어요. 그런데 작은 누님이 안 된다고, 절대로 뺄 수 없다고. 한편으로는 작은 누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혹시나 살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꽂아 놓기를 원한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뭐 도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었으면 산소호흡기가 달려있다고 소용이 있습니까? 산소호흡기가 달려있다고 삽니까? 죽었다면,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에 놓여있다면 산소호흡기가, 물론 오늘날 산소호흡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죽어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장례를 치르는데 방해거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떼야 되는 것이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얘기가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소호흡기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살아있을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산소호흡기의 능력이 아무런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산소호흡기 같은 그 역할들, 때로는 우리를 그저 심장 뛰게 만들고, 우리에게 이 골고루 이 피가 잘 퍼질 수 있도록, 뇌가 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산소호흡기 같은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 모세가 있죠, 그죠? 모세가 몇 세 때 할례를 행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내 산에서, 그죠? 이 가시떨기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다가 그때 할례를 행했어요, 그죠? 천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내 피난편이다 하면서 할례를 행해서 천사 앞에 던졌더니만 목숨이 살려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몇 세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대단하신 것이죠. 우리는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부르심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80대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몇 세요? 모세가 아니라 나는 바울, 나는 언제요? 8일 만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다. 이런 산소호흡기가 내 속에 있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보라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 산소호흡기가 있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또 어떤 산소호흡기가 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여러분,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이 왜 자랑거리고 산소호흡기입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왜 그것이 굉장한 능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은 초대 왕,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사울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두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남쪽 유다에 남아서 끝까지 남쪽 유다의 편이 되어주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여전히 그와 함께 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더 큰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죠? 큰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몰수당할 뻔, 멸망할 위기가 당한 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림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부림절을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부림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누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정말 거꾸로 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 출신일까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거룩에는, 물론 우리는 유다를 굉장히 중요시키지만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고, 나는 이런 산소호흡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렇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죠. 물론 이런 혈육적인 얘기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자라면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오늘 뒷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옛날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선전이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세상이 헬라의 영향을 받고 헬라의 세계 속의 모든 것이 문화가 번성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헬라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 자체야말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산소호흡기에, 그죠? 재능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라고요? 열정이 뛰어났다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열정,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바울이 괜히 말한 게 아닙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이 산소호흡기와 같은 능력들을 나도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에베소 1장을 통해서, 그죠? 우리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이 모든 산소호흡기와 같은 이 모든 거 뭐였다고요? 바울의 이 가문적인 자랑들, 이것만이 내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혈육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나는 특별한 혈육의, 그죠? 가문 속에 태어났다.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다메섹으로 가겠습니다, 문서를 받을 때 어떻게, 그죠? 다메섹에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 가문에 이런 역할들이 없었다면, 내세울 수 있는 이것들이 없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이 너가 뭔데 하면서 못 가게 막았을 거란 것이죠. 그랬다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가 율법에 능통한 자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에 능통함으로 볼 때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 성경의 모든 지식으로 볼 때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버린 자라고, 그죠? 그렇게 말하였던 걸로 비출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성경에 능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동의를 안 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모든 부분들을 볼 때, 그리고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이 충성,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 도상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 이 열심이 없었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졌던 이 산소기와 같은 능력들, 이것이 도리어 뭐 했다고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몰라하고 주님을 막는 그 역할을 했다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이것 때문에 주님을 가로막았기에 산소기와 같은 역할은 이거 내가 버리노라. 주님을 얻을 수 없다면, 주님을 누릴 수 없다면, 주님께 방해거리가 되어왔기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제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산소기가 죽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괜히 있어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다면 그 죽음을 더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이 산소기와 같은 능력, 내가 죽어 있었을 때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나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더 못 가져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더 많이 소유하느냐 못 가지느냐, 다른 사람에 비유해서 그래서 비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덜 가졌다고 불행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런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흙으로 만드시고 있어라, 존재해라. 그래서 존재케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에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에스겔을, 그죠? 환상 속에 본 것처럼 뼈가 붙어 있고 살이 붙어 있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때서야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 심지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왜 애굽을 따라갑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오해한 것이죠. 인간이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그 생기로 사는 존재인데 물질로 사는 것처럼, 물론 불편하죠. 없다고 해서 불편하고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말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도전하듯이 살아있어야, 우리에게 목숨이 있느냐 없느냐를 좌지우지하시는 그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바울은 오늘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라고, 그렇죠? 똥에 불과하다. 참 성경에서 그 말을 차마 담을 수 없으니까, 우리 방송에도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방송에서 나와서도 똥이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그 시기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래. 성경을 기록하는데 차마 이 더러운 표현을 하지 못해서 배설물로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공급받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죽어 있으면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죽어 있다면 화장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포장을 더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제자반을 하면서 32주 저희들도 하지만 그 제자반 하는 가운데 한 28주를 지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간암에 걸렸다가 이제 치유를 받는 과정 속에 계신 분인데 자기 가정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그죠? 하나 틀려도 가만 안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 수학 문제 하나 틀려도 막 신경을 쓰고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막 이렇게 다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서울대학 보내려고 서울대학 근처에 이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길렀는데 나중에 뭐가 걸렸다고요? 간암이 온 것입니다. 간암이 걸려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어버리는데 내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하냐, 이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살아서면 바울이 괜히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한 거 아닙니다. 죽어 있다면 산소호흡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죽어 있으면 그 산소호흡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 없다, 무능력하다,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서울대학 간다고 주님을 만납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다고 주님을 만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과격한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 모든 것이 의미로운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방해거리가 된다면 이 모든 것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똥처럼 내가 여기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한번 예화로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프리츠 클라이스트,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 바이올린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정말 이 우연히 이 수집상에서 아주 소리가 좀 바이올린을 하나 발견을 했죠. 근데 그 바이올린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몇 년에 걸쳐서 돈을 모아서 그 수집상에 가서 팔으라고. 근데 이미 팔린 것이죠.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집주인이 아니라 그 바이올린 주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러면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프리츠 클라이스트가, 그죠? 그 바이올린을 참 연주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너무나 천상의 소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껌뻑 죽은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놀라운 소리가 이 바이올린에서 나는구나.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내 것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가셔서 이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소리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살아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을 때 생명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깨우는 통로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느냐 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도전이 된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적인데 저는 어려운데, 저는 때로는 힘든데 목회가 어려운 것입니까? 이러면서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목회가 왜 어려우냐? 주님 손에 안 들려 있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 있으면 주님 길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어쩌면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손에 제가 들려 있다면 주님의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의 소리가 저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바울의 이 고백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들려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뭐 한 손에 들려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했죠? 하손 우대, 한 손이 들려있는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줄인 말인데 뭐겠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우는요, 우리가 되는요,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이 땅에 영향을 발휘하는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생명이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방해거리가 됩니다. 깨달아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보배로운 주님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나야말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라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진 자가 되어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나의 능력은 주님 손에 들려지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시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 포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 불과한 자입니다. 죽은 자가 나타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체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신다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이라고, 그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저희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정한 행복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물에 있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회를 향해서 충성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오직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생명을 주셔야, 그때서야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본질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우리의 것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인 주님 만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진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가 나타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놓치지 않는 목회자, 성도님,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